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언약 백성 삼아 주옵시고 그 언약대로 살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실천되는 삶,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나긴 밤을 보내고 첫날을 맞이하는 이가 있습니다. 어제 오랜 수술의 시간도 잘 마치고 회복하는 당신의 딸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당신께 있음을 알아 더 많이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1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됩니다. 어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우리 혜린이 수술 잘 마쳤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려서 염려했는데 감사하게 그래요. 더 좋은 일 있으려고 우리가 준비했다 믿고 이왕이면 수술 안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소식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모두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줄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 지도자인 모세를 택하는 장면에 우리가 주목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과정을 가지고 만들어져 가는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끊임없이 나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래서 또한 10번의 시험을 통해 나는 못해 라고 얘기하는 바로에게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과 부인하며 나아가다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보았다면 바로를 통해서 끝끝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만나의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각각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우리는 함께 묵상했죠. 그러면서 결국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신앙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 나로 이르게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18장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제는 되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검증 과정, 그리고 마무리 도장 찍는, 서로 간에 이제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러리라 라는 약속의 이야기들이 반복됐다면 이제 언약 증서의 도장을 찍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9장이 시작되는 게 바로 시내산 등장입니다. 시내산으로 오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먼저 시내산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를 이끌어 가신 가장 큰 이유는 10계명으로 요약되는 시내산 언약이라는 걸 맺기 위해서죠.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5절과 6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전제죠. 만일에 세상은 다 내게 속한 것 알고 인정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거야 믿고 따라와 라는 말을 잘 들으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길 거래요. 근데 이렇게 소유가 되게 하신 목적, 순종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 6절은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동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 그렇다고 잘난 사람, 리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을 만들며 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너희들을 내가 본이 되는 사람을 만들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월절 사건을 겪으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장자가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깨달음이고 인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사건 이후에 모든 첫 태생, 심지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태생은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였냐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 심의 근원이 곧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다른 의미는 내 심의 근원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해서 땅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얻어먹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한 지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였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 지파로 택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너희가 거룩하여 너희들에 속한 그 지파에 거룩의 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렛과 레위인을 도우라 얘기하시면서 동일하게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너희가 해결해 주되 그들은 너희에게 거룩함의 본이 되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세상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그걸 세분화해서 잘 아시는 대로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왜 그렇게 살라고 하셨을까? 창세기로 가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나오네요.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뭘까?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 한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비 체험이 많아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좀 구별된 존재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본이 되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것을 만드는 게 목적지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도 그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작을 2번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신정구정 보내지 않고 그냥 설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는 다시금 새 날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새 날을 맞이할 때 우리가 다시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다짐하며 신의 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정리되어집니다. 좌충우돌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먼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낸 사람은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 중에 아픈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시작해봅니다.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